예수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모시지 않는 것이 힘들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훨씬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삶보다 더 쉽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자아를 포기하면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포기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참 많은 유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집에 모실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오늘 본문의 시작은 2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21절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 중 하나가 좀 쉬자고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아니면 안드레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즉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후에 그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가정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 문제는 곧 해결받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의 병을 말합니다. 그 집안에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장모의 열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크고 작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꽁꽁 감추고 살 때 그 문제는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숨기고 피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요 기도 합주회에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때 문제를 감추고 나 혼자 기도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를 알리고 함께 중보 기도할 때 더 기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오픈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시사 그 열병이 드러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실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몸소 베드로의 장모 앞으로 오셔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장모가 나이 드신 분이긴 하지만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도 충분히 여인을 고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아마도 부축하듯이 몸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모습인지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이라도 붙잡아서 해결받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게 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기쁨으로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수종드니라 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디에코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엘로 시제를 사용하면서 계속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수종하고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헌신할 수 있지만 그러면 금방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헌신해야지 그 헌신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 많은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헌신이 계속 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 계속해서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계속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